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특별히 6절 말씀까지만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즘은 참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어수선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막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온통 막 어수선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두렵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경제 불황 때문에 또 마음 조이게 만들고, 그러다가 또 장마비로 인해서 이 장마 전선이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뭐 동해도 그러고 호남 지역도 그러고 경남 지역도 그러고 경기 중부 지역도 그러고 이재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메뚜기 떼들이 또 습격을 하고, 거기도 홍수 때문에 마을들이 수없이 많이 잠기고, 또 레바논인가요? 거기서는 뜻하지 않게 또 화학가스가 폭발해서 도시 전체가 또 날아가고, 또 비행기는 다 와가지고 활주로에 내렸다가 이탈해서 또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정말 어수선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왜 자금의 이러한 사태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수레바퀴를 조금만 조종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어수선하게 만들던 수많은 문제들이 한 번에 눈 녹듯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관여하시기만 하면 안개가 깨끗이 사라지듯이 그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려나, 지금도 심란하게 하고 어수선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안개처럼 깨끗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제 가령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그러면 남편이 꽃뱀의 유혹에 넘어가 실수할 뻔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남편이
아내와 다시 예전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서 회복하려면, 사랑도 회복하고 부부의 관계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네, 여러분 다 아시죠?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하나는 내가 그 꽃뱀 혹은 제비족, 꽃뱀에게 홀렸구나. 내가 잘못할 뻔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쪽에 빼앗겼던 그 마음을 추스려서 아내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내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홀렸던 꽃뱀 혹은 제비족, 꽃뱀을 청산하고 돌아와야 돼요. 청산이라는 것은 깨끗이 비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청산하고 돌아와야 돼요. 세 가지. 내가 잘못할 뻔했구나. 그리고 마음을 추스려서 아내에게로 돌아올 때 그 꽃뱀을 청산하고 깨끗이 청산하고 돌아와야 돼요. 만약에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 꽃뱀을 청산하지 않고 뒤에서 만나면서 돌아왔다. 여러분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그 꽃뱀을 청산하지 않고 돌아와서 부인한테 인신공격하려고 선물도 사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한다. 그 아내가 그 남자를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죠. 청산하고 돌아와야 돼. 청산하고 깨끗이 청산하고 돌아와야 돼.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선물로만 안 돼요. 외식으로만 안 돼요. 청산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쓰냐면 본질적 해결이라고 그래요. 해결하는 방법은 많은데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 회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BC 1150년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적과 꿀이오르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쉽지는 않았어요. 3번의 큰 전쟁을 치러야만 됐어요. 무슨 전쟁이냐면 적과 꿀이오르는 가나안 땅의 중앙부에 있는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통해서 중부 전선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남쪽에는 기브온의 전투를 통해서 남쪽을 또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연합군사들이 오는 그 군사들과 메론 물가의 전투를 통해서 그 연합하여 오는 그런 이방의 나라들의 병사를 무찔름으로 적과 꿀이오르는 가나안 땅의 중간 또 남부, 북부를 다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전투할 때마다 그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과 꿀이오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정말 태평성대로 즐겁고 행복한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만 때로는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존폐의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때마다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태평성대였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풍년이고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할 때는 위기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평성대가 아니라 위기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손에 붙였다. 미디안의 침략을 받게 했다.
근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이스라엘의 남동쪽의 비스듬한 곳에 홍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전에 싸웠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 위에 또 아말렉,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있고, 동방 쪽에는 에돔,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진쳐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에 이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그 근동 지방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 바알신을 섬긴 거거든요. 우상 숭배죠.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다,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 자녀도 다산하게 되고 소도 다산하게 되고 양도 다산하게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재물도 많아지고 바알을 섬기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깃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고 우리가 바알을 섬겨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주의를 말합니다. 우리 이 사회가 정말 물질주의로 젖어 있다는 것은 쓰는 용어를 보면 우리는 쉽게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쓰는 용어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거죠. 돈이면 못할 것이 없어. 그렇죠? 돈이면 다야. 돈이면 권력이야. 돈이면 죽을 사람도 살려.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있으면 무죄로 나오고 돈 없으면 유죄로 감옥에 가는 거야. 이런 용어들. 돈이면 못할 것이 없고, 돈이 다고, 돈이 최고고, 돈이면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돈.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 있는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다 돼. 아멘.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자도 살리셔. 하나님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을 내리고 걷다 돈 그래. 물질주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온통 마음이 물질주로 빠진 거예요. 그래, 돈이면 최고지. 돈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근동 지방의 유일한 여성 신인데 섹스의 신이라고도 그래요. 섹스의 신. 오늘날로 말하면 향락주의죠. 이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들이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 마무리 파티를 하는데 무슨 파티냐? 전부 다 그런 파티를 하는 거예요. 뒤섞여서 그런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파티. 향락주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70년대 후반에 한때는 태국이나 필리핀 가면서 무슨 관광이라고 그랬어요. 막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신문에도 많이 났잖아요. 섹스 관광. 네. 그래갖고 돈 가지고 가서 거기서 뱀탕을 끓여서 뱀탕을 마셔가면서 별장을 얻어서 아방궁을 차려서 섹스 관광한다. 그때 사회적인 문제였죠. 요즘 우리가 쉽게 듣는 용어, 퀘어 축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래서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자매님이 뻔뻔하게 주차장에 주차하다 다른 데가 없으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요원이 와가지고, 아니 여기 장애인 주차장인데 걸어 나오는 거 보니까 장애인도 아닌데 왜 여기다 주차하셔? 빼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다른 데다 주차하라고 하니까 이 자매님이 뭐라고 하니, 아저씨 나 애인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애인 없으면 장애인이에요. 이런 오늘날의 사회를 반영하는 거죠. 바알신, 온통 돈, 물질하는 물질이 최고예요. 그리고 아세라 신이에요. 향락주의. 73년도에 한강변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기적을 일으키게 했던 기독교적인 대집회를 인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축복해 주시면 제2의 예루살렘 되기를 원합니다. 성교의 국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믿어주시고 그 한강변에서 예배 드린 그 한강변의 기적이라고 일컬을 만큼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일으켜 줬는데 그 기도는 잊어버리고 다 향락주의로 빠져. 그래요. 처음부터 쑥 빠진 게 아니라고요. 늪에 빠지듯이 점점 물들듯이 물이 스며들듯이 이슬비가 스며들듯이 점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러다가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러다가 타성해져져요. 이제 나도 모르겠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우상신에게 바알신에게 절하고 아세라가 시라고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고 향락주의에 사로잡히고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사사기 6장 2절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미디안의 침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미디안 군사가 왔는데 규모가 어떤 규모로 왔느냐 하면 그냥 미디안 한 나라만 온 것이 아니라 연합군대로 온 거예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동방의 여러 나라 한 거 보면 모압, 암몬, 에돔 이 나라들도 같이 연합해서 온 거예요. 힘을 합쳐서 연합군으로 온 거라고요. 한 사람의 성도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연합해서 온 거예요. 강력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 규모를 보니까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본문에 보면 메뚜기 떼다 그래요. 메뚜기 떼. 지난번에 중국에 출연한 메뚜기 떼 그 뉴스에 본 거 보니까 와 하늘을 시꺼멓게 덮더라고요. 메뚜기들이 한번 쫙 앉으면은 막 농산물이 다 바닥을 내버려. 메뚜기 떼. 그리고 약대의 무수함이라고 그래요. 무수함.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수를 셀 수 없겠어요? 무수합니다. 수를 셀 수 없다. 메뚜기 떼 같다.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로 온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멸하려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잡아삼키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도를 집어먹으려고 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침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거예요.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렇잖아요. 점령당한 거예요. 패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일본 강점시대에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에 패하고 나니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내 태를 통해서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됐다니까요. 그들의 죄 때문에. 오늘 본문 6장 2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산에서 구멍을 파고 굴을 파고 했어요.
미디안에 주둔할 수 있는 그 본거지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굴도 가서 파주고, 또 물도 모아야 되니까 웅덩이도 파주고, 미디안 그들을 위해서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이에요. 이 children 하면 어린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그 일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오는 자녀들이 정말 불행한 삶을 산 거죠. 그 노역을 한 거예요. 끌려가서. 보수도 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요. 그 어려움뿐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재산은 다 뺏겼어요. 점령 당했으니까 재산 남아나겠어요? 6장 4절에 보니까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이나 소, 낙이 뭐예요? 재산이에요. 그들은 재산이에요. 그것을 많이 굴리면 그것이 또 사업이거든요. 그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약탈해 간 거예요. 재산 다 약탈해 가고 사업체 다 약탈해 간 거예요. 재산 다 뺏겼어요. 그리고 수입은 없어졌어요. 헛수고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수입이 없는 건 헛수고잖아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6장 4절 봐요. 토지의 소산을 멸하며 라고 기록하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토지에 소산이 있을 때쯤이면 소산을 다 와서 파헤쳐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멸하다 하는 것은 파헤쳐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파헤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있을 때쯤 되면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디안 이 족속들이 와서 다 파헤쳐 버려서 수입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수입은 없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굶는 지경에까지 빠진 거예요. 6장 4절에 보면 6장 4절에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식물이 뭐예요? 먹을 양식이잖아요. 한 짝이 먹을 식물이잖아요. 그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굶게 된 거죠. 전쟁에 패하고 점령당하고 나니 자식들은 불행한 삶에 빠지게 되고 재산은 다 뺏기고 그리고 수입은 없어지고 급기야는 굶는 지경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은 이 지경에 빠져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해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큰 틀에서 해결 방법을 생각했을 텐데 외교적인 방법을 한번 쓸까? 외교적으로 외교 문서를 비밀리에 해가지고 한 사람을 외교관을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에게 용병을 보내줘서 우리를 미디안으로부터 구해주면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돈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러니 병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당신들도 돈 벌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해결해 볼까도 생각해 봤어요. 일리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 정치적으로는 전면전을 한번으로 싸워볼까? 그 이스라엘의 족장의 어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죽느니 한번 죽더라도 한번 꽥소리라도 한번 내고 죽어봅시다. 다시 말해서 전면전 한번 해봅시다 한 거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상대방이 너무 강하잖아요. 메뚜기 떼 같다. 수를 셀 수가 없다. 무수하다. 이건 자살행위죠.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비굴하기는 하지만은 살 수만 있다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종이 돼서 살아볼까? 항복할까? 이 사회 환경에 항복할까? 사단의 그 억압에 항복할까? 그래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의 노예가 돼서 그냥 살아볼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요. 살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 안 했겠어요? 우리도 갑자기 어려움 당하면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잖아요. 밤에도 밤잠도 안 오고 밤새도록 그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내하고도 의논하기도 하고 자녀들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은 교모의 개인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런 막막한 사태를 보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사태를 보면서 자식은 불행의 자리에 떨어지고 재산은 다 뺏기고 먹을 것은 없고 이 막막한 사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라고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고, 내가 어쩌다 이 형편없는 자리로 전락됐는고, 막 때로는 막 대성통곡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막 울면서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요. 숨 쉴 수가 없잖아요. 미디안의 그 침략의 정복 때문에 자식들 먹을 것도 없이 재산도 다 뺏기지. 수입은 없죠. 또 수입은 없죠. 막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확 죽고 싶다고. 확 죽고 싶다. 쉽게 죽을 수만 있으면 그냥 확 죽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신음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가 딱 짚힌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내가 이방 신의 우상에 굴복하고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쫓아가고 물질주의를 쫓아가고 조그만 여유 생기니까 향락주의로 쫓아가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들은 과거를 생각했을 거라고요. 과거에 이렇게 쭉 이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정말 태평성대했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된 거구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끝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돌아온, 막 울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자, 세 단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세 단계가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겪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환경을 직시한 거예요. 6절에 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거예요. 미디안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안 거예요. 환경을 직시해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 환경, 이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미약함이 심한지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이 큰 문제 앞에서 너무 미약한 거예요. 얼마나 미약했으면 미약함이 심한지라. 너무 심하게 미약한, 너무 미약한지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게 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저주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결국은 해결도 안 되지만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약함을 안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인 것을 알고 희망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에 빠져 바알에게 기도하고 바알을 제사하고 아세라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울음 반
그리고 발음 반, 단어 반, 울음 반. 이 하나님 부르는 것도 평소시에 하나님 이러지만 이 부르짖는 것은 울음이 반이고 단어가 반이에요.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이거예요. 울음이 반이 섞인 거예요.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내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돌아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더라. 세 단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한 것이죠. 이 회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회개는 이런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탕자처럼. 탕자가 정말 진정한 회개의 그 모델이잖아요. 탕자가 뭐라 그래요? 이에 일어나 죄 자리에서 일어나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라. 이게 회개예요. 죄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니라.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로. 그 탕자가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삶을 인정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마치 가출했던 자녀가 뒤늦게 그 잘못을 깨닫고 엄마한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잖아요. 울면서 돌아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 침략당해서 점령당한 상태, 숨이 팍팍 막히는 상태, 해결할 기미가 없는 어렵고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고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독립운동한 게 없어요. 특별 결사대를 만들어서 훈련시킨 것도 없다고요.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미디안으로부터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디안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뚜기 떼 갖고 무수한 셀 수 없는 이 미디안의 이 용사 점령군들을 어떻게 몰아내나 방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원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순간에 물리쳐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엄마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나가.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목욕시켜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더 맛있는 거 반찬 차려주고 더 감싸주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이게 근본적 관계 회복이에요. 근본이 해결되어야 돼요. 이 관계가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부인한테 선물 공세한들 뭐 하겠어요? 금반지 사준들 뭐 하겠어요? 외식 맛있는 거 시켜준들 뭐 하겠어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선물 공세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선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선물의 위력도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했었다면 그들은
미디안의 지배 아래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내가 이성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가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돌아옵니다. 내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정의 죄, 사회의 죄, 민족의 죄도 있잖아요. 모세의 심정으로 그 죄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해 기도해야 되죠. 그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회개하는 것, 나의 죄도 잘못도 허물도 드러내는 것.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당당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죄를 드러내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민족의 죄도 우리가 어깨에 걸머지고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보다는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내가 돌아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앞에다 집어넣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여 돌아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미디안의 침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많은 지금 산재에 있는 심란하게 만드는 이 사회 문제, 세상의 문제 하나님께서 눈 녹이듯이 깨끗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본질적 해결, 선물도 중요하고 외식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더 악화될 뿐입니다. 본질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본질적 해결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영광하지 못내지 못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족의 죄도 사회도 민족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산돌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1200만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란해지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불식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민족의 죄를 걸머쥐고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돌아옵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민족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어려움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눈 녹듯이 안개 사라지듯이 심란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어려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의 손 잡고 아멘, 아멘.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주님 손과 발목 닦였고, 아멘. 주님 손과 발목 닦였고 머리에 가시만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아멘.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답답하며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듯이 심란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수재민으로 인하여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 위에,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